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감사하게 됩니까? 그냥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세요? 은혜에 감사한다는데 언제 은혜를 느끼세요? 이 김성희 집사님도 기도 참 은혜롭게 해주셨는데 언제 은혜를 느끼십니까? 자국 깨어날 때. 참 귀한 거죠.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사랑 시리즈로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을 나누는데,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랑을 느낄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느낄 때, 그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이 어려웠지만, 지난 한 해 내 삶이 참 고단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다. 우리 김 집사님 같은 경우는 밤에 근무를 나가시죠. 새벽에 일을 하시고 4, 5시 돼야지 새벽에 귀가를 하십니다. 이게 남들과 다른 일정이겠죠. 피곤하겠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자고 일어날 때 기쁘다.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이나 가족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었어도 또 교회 오면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이 느껴지고 가족들의 사랑이 느껴졌다면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내가 돈을 좀 벌고 삶에 그닥 큰 어려움도 없는 것 같고 해도 도무지 사랑받은 기억이 없다. 내가 누구에게 뭔가 사랑을 주는 느낌이 없다.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내 안에 없다. 그러면 이상하죠? 감사의 마음 역시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있어요?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만약에 그 사람이 곱게 부르지도 않아요. 야, 이 새끼, 너 일로 와봐. 일로 와. 하면서 만약에 벤츠 자가용을 한 대 이렇게 선물로 준다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이성과 감정을 가졌다면 그게 안 돼요. 저 자식이 또 왜 나를 또 어떻게 말아먹으려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안 받지요. 물론 저 같으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차를 팔아가지고 제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감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감사는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사랑을 주는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진정으로 추수감사주의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사랑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이 아가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참석 못했던 경미, 우리 중국에서 지금 방금 날아오는 경미를 위해서 스크린으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페 사랑, 내 중심이. 시작. 네, 기억나십니까? 괜찮아요. 까먹어도 돼요. 그래야 제가 이렇게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도 이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내 중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타인을 배려한다 그랬어요. 무가치한 자들, 내가 볼 때 별로 나한테 영향가가 없는 자들까지도 품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을 하는 자가 진정으로 무엇을 누린다고요?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아가페 사랑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아가페 사랑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알아요. 심지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저런 게 필요하지 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 아가페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까? 어렵기 때문이에요. 별것 아닌데 어렵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라고 이 사회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하는데 아가페 사랑은 어울리지 않아요. 손해보기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가페 사랑을 필요하지만 필요성은 알아요. 그러나 실천하기 싫어합니다. 크리스찬들 역시 아가페 사랑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는 것을 머뭇거립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 계명은, 내 말은 너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뭐냐?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없는 겁니다. 결국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다는 건 쉽게 말해요, 승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살면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세요? 승리하기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랑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깨달아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님의 가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들에게 눈을 마주치면서 축복합니다. 듣고 깨달아 진짜 사랑을 합시다. 또 다른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듣고 깨달아 진짜 사랑을 합시다. 요즘에 정말 사랑한다라고 느껴지면 이렇게 눈빛이 좀 마주쳐주고 미소가 좀 떠올라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4절부터 7절까지 무려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15가지를 얘기합니다. 세보셨어요? 그거 짧은데 되게 많아요. 그 15가지를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에이? 기독교 사랑이 이거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기독교에 말하는 사랑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거는요, 가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야, 너 좀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요구할 때 그때 얘기하는 그런 덕목들입니다. 그런 일종의 성품들이에요. 누가 막 시기하고 불친절하고 막 뻐기고 교만한 거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싫어해요. 여기서 누가 싸가지 없이 막 기어오르거나 아니면 얌체같이 막 지 것만 챙기거나 뭐 말만 하면 버럭 화를 내거나 막 이런 사람 좋아하세요? 나 그런 사람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 막 이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누구도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또한 불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국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촛불 들고 그 광장에 모였던 거 아니에요? 불의가 싫어가지고. 근데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있는 이 성경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맨 처음 선택했을 때는요, 몇 년 전에 정말 이상했어요. 예수님의 사랑 그러면 뭔가 대단한 게 나와야 될 것 같았거든요. 뭐 전 세계를 구하고 뭐 순교를 좀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될 건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의 정수라고 얘기되어지는 이 본문 4절부터 7절 얘기해 보면 정말 별거 없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을 영원히 죽지 않도록 만들 만한 어떤 돌을 닦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막에 들어가셔서 뭐 우주의 기운을 막 쫙 빨아들이는 무슨 신비한 주문을 닦으신 것도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살 부대끼며 살면서 나누시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속에 사셨어요.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로 섬기며 장남으로 지내셨고 목수로 지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애들하고 막 떠들며 이렇게 거기도 무덤에서 놀았나 모르겠네. 그죠? 막 우리 은찬이 은결이 막 은찬이 은결이 이상하다 좀 말이. 은율이 그지? 결이 길이. 요즘 거기다 또 하원이하고 또 시원이까지 합세했죠? 아우, 무덤 주인이 보면 어떨까 좀 걱정을 해요, 저는. 잘 알려주세요. 오신다 그러면은 그때만이라도 피하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컸을 거예요. 그죠? 갈릴리라는 시골 마을과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를 오가면서 그 사람들 속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요, 일상 속에서
그 사람들의 평범한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사랑을 심으신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뻔한 것 같지만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면 실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니까요. 행복, 감사, 기쁨 멀리 있지 않아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 부부간의 대화가 있고 좀 부부간에 좀 소소한 다툼이 있어도 그냥 또 사과하고, 말하기 뭐 하면 그냥 이렇게 그냥 커피티 하면 뒤밀고 막 그러면서 이씨 왜 그래 하면서 또 먹고 뭐 그런 것들, 아니면 가끔 산책하고 영화 보고 뭐 이런 게 행복 아니에요? 뭐 부부가 막 의기투합해서 야 이슬람을 위해서 IS를 처부수러 나가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간섭이 좀 싫고 잔소리가 싫겠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소중한 줄 알아서 뭐 피곤하다 그러면 이렇게 뭐 토닥토닥 안마도 좀 해주고, 생신이 되면은 선물을 뭐 해드려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이런 게 사랑 아닙니까? 학교나 직장에 마음 붙일 곳이 없는데 그래도 교회 오면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고, 분식을 5인분밖에 못 사왔지만 1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쳐 드시면서도 좋아가지고 낄낄대며 먹는 그 모습들 몇 주 전에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도 좋다고 먹어요. 그런 것들이 기쁨이고 행복 아니겠어요? 그런 게 감사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예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그럼 이제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겁니다. 그러다 성령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이 부어지면 그러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고요, 전도하고요, 해외 나가서 선교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좀 간단하게 제가 15가지 사랑을 살펴볼 텐데, 야 이러다 1시간 넘어가는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쉽게 제가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잘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좀 실천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건 이게 이제 원래 성경은 신약은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라고 그러죠. 그 헬라어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분노를 멀리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분노를 멀리 보낸다. 이 말 뜻은 내가 보복할 만한 힘이 있어요. 내가 적어도 지금 순간에는 내가 얘를 확 때릴 수 있어요. 그런데 보복하지 않고 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그 뜻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이제 도망을 다니다가 엔게디 동굴에 숨었어요. 근데 거기에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동굴이 있네? 큰 게 매려워 해가지고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동굴 안에 컴컴한 데서 큰 거를 이제 이렇게 보셨죠? 그때 이제 다윗이 부하가 딱 얘기해, 저기 사울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가지고 죽일 수 있었어요. 큰일 하실 때는 힘 못 쓰시잖아요. 거기 집중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죽이면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몰래 가가지고 칼을 팍 빼들고 옷만 살짝 잘랐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울이 갔을 때 멀리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당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내가 존중한 겁니다. 이런 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때를 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고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는 거는 5절에 성내지 아니하며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화낼 일 많으시죠?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나 화내고 왔다. 없네? 아름답습니다. 없으신 것 같아요. 화낼 일 많습니다. 친구 때문에 화나고 자녀 때문에 화가 무지 나고, 그죠? 근데 자녀들은 또 부모님 때문에 화가 엄청 나고, 그죠? 그러나 그 화로 인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엔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다는 게 뭐냐?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자가 성내지 않을 수 있어요. 성내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림 가족 모두가 이런 넉넉한 사랑으로 평화의 도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온유하다는 뜻인데 요거는 좀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다고 봐요. 말이 조금 다른 거예요. 원래 원어는 뭐냐면 친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온유하다는 우리 이미지는 그냥 조용한 거잖아요. 순딩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뜻이 아니고 친절하다는, 그러니까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참는 게 약간 수동성이라면 여기서 친절하다는 건 능동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내가 다른 사람이 평안하기를 바라면서 관심을 가져주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어머 오세요 오세요 뭐 이런 것들이 아니, 백화점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상대를 생각해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4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자 신학자인 크리소스토모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온유한 사람이 진정과 위로를 통해서 아픈 곳을 고쳐주고 감정의 상처를 치료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상대를 생각하며 친절을 베풀면 상대에 뭐가 낫는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좋게 여기면서 그의 평강을 위해서 친절을 실천하는 성님의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즉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갑자기 줄어드네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경미 오랜만에 왔는데 왔어?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반겨주기도 하고, 경미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진실하게. 그죠? 우리 찬솔이 요즘 실습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막 얼굴이 막 뼈가 막 상접하듯이 막 이렇게 막 붓고 막 요즘 그러는데, 찬솔아 배고프지 않니? 뭐 먹을 거 먹고 싶지 않니? 하면서 데려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돈은 네가 내라 뭐. 그죠? 그 다음으로 사랑이 뭐냐?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그때 고린도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은요, 이 시기 질투가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자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혹시 내 안에 다른 성도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왜 시기합니까? 내가 없는 걸 저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자꾸 시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가 잘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시기가 사라지고 성도로 인하여 오히려 공동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막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착하게 행동할 때 막 시기하여? 이 새끼가 나보다 더 낫네? 막 하면서 막 때려주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내 자식이 잘하면, 내 가족이 잘하면 너무 좋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해야 돼요. 가족처럼 생각하세요. 그 다음으로 사랑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쭐대지 않고요. 교만은 나만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뻐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막 행동을 부추기는 게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뭘 자랑했어요? 은사, 방언, 뭐 예언, 뭐 축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런 은사가 있어. 그리고 자기가 뭔가 영적이고 신령하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할수록 뻐길수록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은 자꾸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의 덕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절에 보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을 존중해서 기꺼이 내 생각을 막 주장하고 싶은데 그걸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닌 거죠. 잘 들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무례한 거예요. 진짜 자유는 상대를 생각하는 가운데 누리는 겁니다.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한다? 무례함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별표 땡, 당구장 3개. 정말 중요한 거예요. 15가지가 쭉 놓여 있는데 그 중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가 정 가운데 놓여 있어요. 성경을 쓸 때 성경은 그냥 쓰지 않았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조직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15가지가 있으면 그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게 제일 중요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아가페 사랑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니라 남을. 그지요?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정의 가운데 가장 핵심입니다. 에키스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최고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거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시작. 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엄청난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옮겨주세요 하면서도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유익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유익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게 사랑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내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유익을 구하는 성림 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악한 것을 기록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에 막 새겨두고 나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받았던 상처 있지요. 그런 상처를 일일이 기억해서 이걸 보상받아야지 이런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살면서 받았던 나쁜 상처들 아주 심한 고통들은요 지워지지 않아요. 그거는 기억이 됩니다. 어떨 때는 일부러 기억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내 상처를 보상받기 위해서 내가 상처를 보복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제는 조심해야지. 내가 더 사랑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억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보복하기 위해서. 복수하려고. 보상받으려고.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해두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받는데요. 잘못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5장에 죄가 있어요. 근친상간. 아주 첫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일에 잠잠한 거죠. 이건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실천할까요?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정의와 사랑은 정반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정의는 가짜입니다. 아셨어요? 사랑이 있는 정의가 진짜 정의인 겁니다. 이런 사람이 뭐를 구해요?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직함, 성실함, 공평함 등.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절에서 뭐라 그래요?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 아주 강조하죠. 그러면서 사랑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근데 이걸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바꾸어서 풀었었습니다. 원어의 뜻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뜻은 사랑이 지치지 않고 도움을 베푼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좀 더 행위가 바뀌었죠.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신뢰하는 것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내가 끝까지.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신뢰가 좀 오래 가죠. 지금은 교회 안 나오고 지멋대로 하는 것 같아도 언젠가 나오겠지.
하면서 버텨요. 이런 것들도 신뢰를 잃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바라는 것, 이건 소망을 접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을 품는 겁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재밌죠? 이 7절을 자세히 보면 다 뭐랑 연관이 있을까요? 참는 거랑 연관이 있어요. 지치지 않고 도와주려면 내가 참아야 돼요.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참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접지 않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도 참는 거겠죠. 그렇게 보면요, 4절부터 7절까지 나온 15가지 정의가 다 뭐가 연관이 있게요? 인내랑 연관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한번. 내가 인내해야 이 지금 사랑이 얘기하는 것들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최고의 정점을 하나로 정리하면 참는다라는 거예요. 이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참으셨습니다. 그 수치와 그 고통을 다 참으셨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참는 것 실천으로 그게 예수로 살리셔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제대로 하고 계세요? 그럼 지금 내가 잘 참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사랑한다면 참으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자유를 누리고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 의지로 절대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주셔야 돼요. 왜요? 예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내가 참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친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사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거라면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중심으로 상대를 존중하며 참고 친절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를 맛보며 감사의 노래가 넘쳐나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